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게 심을 내리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향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몸의 약을 받으려고 꿀을 잃는 자는 그대로 거듭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세겹줄기의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인의 모든 복을 다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 4장 이제 보는데 이 속도로 가다가 진짜 3년, 4년 걸릴 것 같지만 제가 똥방똥방 뛰어넘으면서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다 예수님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분들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다 보다가는 진짜 우리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성경을 다 보겠습니까? 몰라도 주님만 잘 믿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욥이 자기를 이제 큰 재앙을 당하고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욥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7일 밤낮을 울고불고 같이 있다가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날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막 저주하고 괴로워하니까 드디어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입을 열어 욥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 우리 이제 성도님이 한 분 물어봐도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정확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런 지식이 인류에게 주어진 적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노아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달달달 암송하라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허지는데 이거는 모세 이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한 근거입니다. 근데 여하간 이 친구가 와서 욥의 그 괴로움을 듣자마자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띄워놓고 2절에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누가라고 했지만 이거 자기를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가 싫겠지만은 근데 내가 너한테 말을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막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얘기를 듣다가 못해서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요. 이게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하면 너가 싫겠지만 나 지금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봐라, 3절.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지 않았냐? 너가 다른 사람 가르치지 않았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 붙들고 무릎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놀라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욥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훈계했냐? 여기서 손이 늘어졌다는 건 이렇게 늘어졌다 이게 아니라 말하자면 손이 말랐다,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인생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는 뭔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릎이 약하다는 거는 뭐 골다공증이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안진뱅이를 말하던가 하여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을 얘기하는 게 성경의 표현으로는 손이 말랐다, 무릎이 약하다, 뭐 넘어졌다 다 이렇게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욥이 훈계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뜻이면 어떻게 가르쳤냐? 여러분이 손이 마르고 사업이 망하고 무릎이 약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주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거를 누가 가르쳤다? 욥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욥아, 너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냐? 네 인생에 악한 일이 생기고 재앙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라고 네가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봐라. 네 지금 인생 네 꼴을 봐라. 네 인생이 지금 재앙당하지 않았냐? 너 자식 다 죽었지 않았냐? 너 지금 돈 다 뺏겼지 않았냐? 너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나지 않았냐? 악한 병 걸리지 않았냐? 그럼 네가 가르친 대로 말하면 이게 뭐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너 지금까지 6절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너의 자랑 아니었으며 너가 바라던 것이 온전한 삶, 죄 없이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모토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네 인생의 자랑거리 아니었냐? 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자식들, 이런 욥이 우리가 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것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했을지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식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제사 지내면서 회개했던 자가 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뭐 신앙생활 좀 한다는 뭐 장로, 권사님, 집사님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욥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식들이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서 불러다 놓고 자식을 한 명 한 명 불러다 놓고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이 시대에 목사와 권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인간 수준이지만 인간으로 따졌을 때 흠잡을 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욥입니다. 너 그렇게 너가 살았잖아. 7절 생각해봐. 너 지금 망했지. 너 지금 인생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폭망했잖아. 완전히 주저앉았잖아.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진노를 지금 다 당했잖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이 녀석아. 정직한 자에 끊어지면, 이 정직한 자는 죄 없는 자랑 똑같은 뜻이에요. 너가 지금 이렇게 자식 다 죽고 네 대에서 네가 끊어진다는 거, 이 저주받은 거는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정직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야. 너는 분명히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걷고 있는 거다.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네 입으로 가르쳤잖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께 죄 지으면 저주받는다고 네가 네 입으로 다른 사람을 훈계했는데 네가 이 일을 겪었는데 왜 네 생일을 저주하고 앉았냐? 네가 가르친 말대로 내가 너에게 똑같이 얘기해 줄게. 너가 죄가 있어서 망한 거 아니야? 야, 세상에 생각해봐라. 죄가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욥이 이 얘기 들었어요.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냐? 욥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고 실제로 그런 복을 누렸고 실제로 그렇게 남을
가르쳤고 훈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불교 용어라서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전생에 여러분 그 요즘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야, 누가 어떤 엄청 이쁜 연예인을 얻었는데 아내를,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나라를 몇 개 구하면 이쁜 데다가 돈 많은 여자를 얻고. 이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생에 나라를 몇 개를 구했길래 그 공덕을 힘입어서 죽어서 환생했는데 어떤 그 인과응보의 큰 원리가 그 사람에게 예쁘고 돈 많은 마누라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불교에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내 현세에서 내가 겪는 거는 내 전생에서 있었던 업보에 따라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구약 성경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모르시면 뭐 모르셔도 됩니다. 구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청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고 복을 누린다.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게 모세의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뭘 받는다?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은 불교에서는 자꾸 전생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행한 일에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쉬운 말 하죠. 자업자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뭐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물론 요즘 농부들은 왜 콩 심은 데 잡초 나냐고 막 신경질 부리지만 어쨌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여러분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 것이겠고 안 섬기면 화를 당하는 것이겠고 이게 우리에게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욥도 가르쳤고 친구들도 그렇게 배웠고 사람들도 가르쳤는데 욥은 이 시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인간 수준에서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재앙도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내가 죄를 크게 졌으면 형량도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죠. 물론 제가 법정적인 어떤 그 형량 어떤 기준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의 보통의 성정에 잘못을 쬐끔하면 징계도 작고 잘못을 크게 하면 벌도 큰데 지금 욥이 당한 재앙은 작은 재앙입니까? 큰 재앙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추적할 때 욥이 죄를 작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복 받은 것처럼 남들 앞에서 훈계하고 선생질하더니만 야, 결국 너 어마어마한 뒷구녕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었구만 너. 네 말대로 하자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그 나라가 생각나는 어떤 여러분 변호사였는데 아동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 잡혔는데 아동 성착취물을 주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내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하면서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야 아동들의 성을 착취하는 일을 더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을 했대요. 여러분 욥이 자기가 복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러다가 이 재앙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뭔가 구린 데가 있었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작은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제 분명히 뒤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놈이었겠구나.
이 생각이 버뜩 들고 친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뭐 나중에 다시 알아보게 이 세 친구 중에서 제일 영적 체험도 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엘리바스예요. 욥도 이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적어도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지만 너무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사랑했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남들은 다 조금만 그 유혹이 와도 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자기는 나는 사나 죽으나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길로만 찾아갔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 길 끝에 복이 있고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살아왔던 자가 욥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다 갑자기 집안 망하고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건강 사라지고 질병 걸리니까 자기가 지난날 동안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은 잘생기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부정하지도 못하겠고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죄가 있냐고 찾아보니까 아무리 과거를 뒤져봐도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 외에는 그동안 살아온 날 동안 죄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겁니다. 친구의 지적을 듣고 엘리바스의 이 괴로운 심령, 이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우리 안에 어떤 그 인과응보의 본성, 이게 내가 뭔가 잘하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과 죄를 행하면 벌 받는다는 본능적인 어떤 양심의 어떤 메커니즘을 인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가 선한 것이냐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하간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못 된다. 인생은 뭐 운치니 귀삼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화끈한 인생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복도 한없는 복을 받는 피조물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세요. 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이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이런데 요즘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어떤 주식에든 투자해봐라. 네가 투자한 주식마다 수십 배 오르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네가 먹고 싶은 뭐든지 다 먹어봐. 건강 1도 상하지 않게 해줄게.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눈 뜨자마자 막 복을 주시는데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갖고 계셨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아담은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여러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러 저는 그냥 인생 살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됐다고. 뭔가 이 우주의 기운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마 안 받으셔본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나? 참 이게 참 답답하네. 내가 이게 다들 신앙이 좋으시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갖고 있는 얘기를 잘 몰라. 실제로 그렇게 우주의 기운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거라. 자기는 뭘 할 때마다 잘 된대. 심지어 매년 건강검진하러 가는데 아니 뭘 드셔서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그래. 자기는 담배 빨고 술 마신 기억밖에 없는데 몸이 건강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우주의 기운이 자기 편인 거라.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시면 헐렁헐렁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야 될 거, 예수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아담이, 정확히 말하면 원래 아담이 그렇게 복된 존재, 뭐 그렇게 복되다기보다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해도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복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사정없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는 무슨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늙어 죽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날아가는 것을 잡을 길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내 삶의 복이 떠나가면 어떡하나를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새해가 되면 햇님 달님에게 빌어가면서까지 복을 구해야 되는 피조물 중에 제일 비참한 자로 인간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구한다. 원래 복 구하기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인간이 복을 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도 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무한대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복을 갈구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복을 구하고 또 진나라 시황제처럼 수은까지 먹어가면서, 물론 그게 뭐 낭설이긴 하지만 늙어 죽지 않는 것을 구해도 결국은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저주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물론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 평균 연령이 뭐 지금 70세, 80세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수백 살까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못 이깁니다. 결국 죽음이 인간의 삶에 무시무시하게 파고드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인간은 다 저주받고 멸망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다 죄가 있어서 망하고 너도 죄가 있어서 망하는, 이 큰 재앙은 네가 분명히 남한테는 하나님 잘 경영한 것처럼 이렇게 훈계하면서 너도 그렇게 복을 잠깐 누렸겠지만 하나님이 어디 죽어 있겠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숨겨낸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들춰내시고 네가 지은 큰 죄악에 대한 형벌을 주신 것이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수천 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사야서 50편에 보면 그분이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게 전형적인 누구의 모습이냐?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지금 당한 재앙 중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싶은 게 하나도 없는, A부터 Z까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누가? 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을 때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성전이 더 완벽하게 의리하게 지어지고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했더니 갑자기 저기 정체도 모르는 나사렛 저기 시골 구석에서 갑자기 30살까지 결혼도 못한 저기 못생긴 청년 하나가 오더니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실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의 눈에는 미친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유대교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참 가만 보세요. 제가 메시아라고 이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야? 자, 메시아라 그러면 죄가 없는 자여야 되잖아. 죄가 없으면 복된 존재여야 되잖아. 복된 존재면 부요해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돈이 많아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기왕 목수로 할 거면 말이야, 나사렛에서 나무 썰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목재 판매업을 하든지 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뭐 CEO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딱 찌질하게 그냥 맨날 나무 썰고 앉아있고 몸에 그 톱밥 다 묻히고 앉아있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다? 저주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나중에 이제 바울 신학하면서 제가 바울 서신 다루겠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지킨다는 걸 알려주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 못 지킬 거다. 모세가 율법 주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러고 줍니다. 나중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모세 신학에 정통했던 바울이 손가락 하나도 우리는 까딱할 수 없다. 못 지킨다. 하나도 못 지킨다. 우린 다 죄인이다. 예수 만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망한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냐?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분 1초 살아가는 인생이 자꾸 이제, 물론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저는 힘든 일만 있으면 그냥 힘든 일이 온다는 생각만 해도 상상 임신하듯이 상상 괴로움을 안 당해도 되는 괴로움까지 혼자 막 괴로워하면서 힘듭니다 주님,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마음의 괴로움과 힘듦을 분초마다 느끼면서 그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 꼴을 당하셨냐? 그분이 왜 그런 망한 인생을 사셨냐? 바로 우리에게 무한대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생각해보라.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욥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딱 한 분만 이 질문에, 모든 태초부터 태말까지 한 분만 이 질문에 답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이 망한 인생을 사신 분, 저주받을 죄인들을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망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암송하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에 서점 가서 몇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귀했어요. 파피루스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적어도 바리새인 되려면 성경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외우고 있는 자 중에서 뛰어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의 신학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복 주고, 내가 죄를 지으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뒤에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그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전부 죄가 넘치는 거. 이 죄가 넘친다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냉랭하고 딱딱한 가슴으로 그냥 이걸 쓰고 이렇게 쓰게 했겠습니까? 자기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저주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다 자기를 위하지. 내가 이렇게 섬겨도 너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섬기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지. 너와 나를 죽기 살기로 따라도 너 인생에 앞날하는 재앙과 고난과 환난만 있을 거라고 할 때 누가 주님을 믿겠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줬사오니, 내 인생을 다 망하게 해도 줬사오니, 나를 십자가에도 저주해도 줬사오니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길을 유일하게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주님께 복받는다.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가 잘 행하고도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주님께 죄진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난 자의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받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 잘 믿어야 복 받는다고. 그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성도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망하셔서 복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분이 비록 보잘것없는 나사렛 시골 청년으로 가난하고 못생기고 결혼 못하는 찌질한 인생으로 오셨을지라도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냐고요. 그분은 여러분 우주에 있는 어떠한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해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은 여기 벨트 H자, 여러분 H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명품 브랜드 L 어쩌고 야, 가끔 나도 저 벨트 한번 차봤으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뭘 걸치냐, 이게 무슨 하여튼 뭐냐, L 뭐냐, 루이 뭐냐, 샤 뭐냐. 여러분, 예수님한테 무슨 옷을 걸쳐야지 그분의 영광이 빛나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보석을 갖다 바쳐야지 그분의 찬란함이 빛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 중에는 그분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영광의 강체를 다 감추시고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망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안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신성이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겉으로 보면 결국은 망하는 인생 사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이제 사역을 이제 공생에 3년 하시는데 나중에 어느 특정 시점 이후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점점 떠나갑니다. 누가 여러분, 제가 우리 세겹줄교회 얼마 안 가서 문 닫을 겁니다. 수명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 다 도망갑니다. 저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세겹줄교회는 잘 될 겁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지금 제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세겹줄교회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폭망할 거라고, 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누가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밝힌 다음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팔릴 거라고. 심지어 니들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유대교 목사들이 꼴 좋다 자식, 지가 메시아라더니 점점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멸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고 형통한 길을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망하면 망할수록 우리를 형통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조롱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의 죄를 없애는 메시아의 형통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그분의 인생을 겉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뭐 예수 그 사람이 뭐 십자가에서 뭐 안 죽었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말 좀 곱게 하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만약에 공자의 제자였으면 이렇게 말 험하게 하면 안 돼. 독사의 새끼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만약에 공자님이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딱! 예수야! 말을 왜 이렇게 험하게 하느냐? 독사의 새끼라니. 자기에게는 엄격할지라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느니라. 이게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여러분, 공자님의 가르치면 입에 꿀송이처럼 달아요. 와, 제가 젊었을 때 그래, 나에게는 엄격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겐 관대한 사람이 돼야지. 거의 뭐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꾸 독사의 새끼라 그러질 않나, 창녀들이랑 술을 마시지를 않나.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데 망하셔야 되느냐? 안 망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저주받고 망하는 것 대신에 자기가 저주받고 망하는 길을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새해가 되면 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면 좋은 얘기입니다. 덕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을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저주받고 망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서 도대체 어떠한 피조물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거든. 도대체 내 인생이 뭐 때문에 망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돈이 없으면 망하는 거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망하겠습니까?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난다고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는 그 인생이 불멸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도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망하심으로 얻게 된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뭐 조상 신사는다, 이건 진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저주받을 짓입니다. 예수님에서 끊어지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차갑게나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형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죄가 있어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질병이 있어도 고침을 받고, 어떠한 사업의 문제, 직장이 있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새해 이제 설은 지났지만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세겹주교회는 내 인생은 복되다.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복되다. 더 커서 내 인생은 복되다. 내 인생은 형통한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시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망하신 것과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것과 우리를 한없는 복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저주받는 길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은혜를 남은 평생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